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뭔가 마음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느낌을 알 수 있고, 또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그렇게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자에게 바른 수행의 자세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마음이 항상 어떤 식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의 마음이 지금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입니다. 알아차리고자 계속 노력하고 바른 생각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뭔가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른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를 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모든 작용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순간 그 각각의 작용들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것의 이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느끼는 것 또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성질대로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순간 보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이 대상이 되고, 듣는 것 또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지는 순간 그 각각의 작용들은 다 대상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을 조건으로 해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다시 재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마음의 정보에 의해서 각자의 다양한 그런 마음의 조건과 작용에 의해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그 대상은 다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각자의 세상이 시시각각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세상은 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정보 그리고 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소리 또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불편한 소리가 아니고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니고 그냥 단지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은 항상 거기에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은 때로는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상 또는 이것이 좋아할 만한 즐길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는 순간 탐심이나 집착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진심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마음의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대상이 태생적으로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입니다. 무엇인가가 보여질 때 마음이 그 대상을 알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대상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대상, 좋지 않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또는 행복하거나 다 그것의 원인은 마음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마음의 성품을 이해할 때 마음의 질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이해가 없을 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알 때 거기에 바른 견해가 없다면 번뇌가 이미 있을 것입니다. 두커가 거기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미 집착이나 도사가 있다면은 우리는 대상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뭔가 동요하고 있다면, 들뜨고 있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십시오. 편견 없이 번뇌를 바라볼 때,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단지 일어나는 마음으로 볼 때, 대상으로 볼 때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지켜볼 때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고, 번뇌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번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번뇌를 사실 우리가 스스로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모화 때문에 번뇌는 계속 커지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번뇌가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을 우리가 지혜의 개발이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그 목적에다 너무 가치를 두게 될 때, 수행 자체가 목적 지향성이 될 때 거기에 이미 탐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행의 목적이 지혜의 개발이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은 수행을 바른 견해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갔을 때 결국 그 방향성이, 그것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지혜의 개발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결과 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라는 그런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특정한 지혜가 일어나는 특별한 방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번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번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마음이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는지,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말 단순한 궁금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지켜보고자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생각이 번뇌를 부추기고 또 그 생각을 믿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 마음은 어떤 특정한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소리를 싫어하고 또는 특정한 맛에 대해서 탐닉하고 특정한 형색에 대해서 자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왜 그런가 하는 궁금함이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마음에 어느 정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가장 시작이 바로 궁금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궁금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질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닌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지만 단순히 궁금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결과적으로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기 직전,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과정 전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지켜보고 알아갈 때 그 진행 과정 자체에 마음이 좀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그때는 번뇌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행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지켜보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때의 느낌을 함께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하나에 강하게 집착하는 마음이나 또는 특정한 것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마음의 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마음의 작용들, 마음의 현상의 그 원인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각각이 서로에게 조건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뭔가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계속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그 뒤에 모든 과정들은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거나 의도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데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관심이라고 하는 마음, 그 궁금해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알아차림의 그 마음의 질을 좋게 해주고 힘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체가 지혜가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진다거나 할 때 그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알아차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알아차리도록 주지시키고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알아차림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 수행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될 때도 많지만 또 기대만큼 안 될 때도 있고 또 바르지 않는 견해로 수행을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또 실패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최선의 수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의 내용 그 자체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 기억하는 것의 내용 그 자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 마음 알아차림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뭔가를 기억하는 마음은 지대로의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또 그 생각하는 마음은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이나 또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걱정이나 화, 불안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수행자는 그러한 번뇌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할 때든 뭔가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든 번뇌 없이 바른 마음으로 하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란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꼭 해야 할 그 타이밍에 아무것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일을 완성하는 데 현명한 과정입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음도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혜의 마음은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런 쪽으로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라는 생각은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일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자주자주 일어나죠. 근데 취소되면 취소되는 것이고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수행자들도 집중수행 하러 온다고 미리 연락을 많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한참 전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한참 전에 미리 연락하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온다고 한 때쯤 되면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못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미래에 뭐가 어떻게 생길지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하되 결국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면 하는 것이지 반드시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혜가 없을 때에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마음 밑에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혹시 탐심이나 화가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 힘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정말 그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마음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걸 얻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혜는 좀 다르죠. 계획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을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획은 그냥 계획이고, 미래에 대해서 100%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게을러져도 된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탐심의 마음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또는 지금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 결과 자체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수행하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에는 마음이 행복한 순간이든 또는 아주 불행한 순간이든, 화가 날 때든 기쁠 때든 그 감정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또는 탐심이나 화의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물러서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종종 그런 감정의 굴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떨어져서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선법의 이익을 알고 불선법의 불이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번뇌의 마음이 일으키는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쉽게 따라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되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법이 아닌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지만 법에 대한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졌음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나면은 그 여운이 오랫동안 남게 되고
그 내용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그 내용을 따라가다가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과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배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고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알아차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궁금해 하십시오. 자신이 지금 분명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궁금해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바른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바른 견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행 자체는 단순한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가는 지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이.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행하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뭔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 노력하십시오.